요한계시록 강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아직 좀 더 짚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해, 그것을 가지고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여인의 머리에는 12별이 달려있는 관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해는 뭐냐? 달은 뭐냐? 별은 뭐고 왜 또 12개냐? 이렇게 그 숫자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짓입니다. 해가 뭐냐? 쓸데없는 짓이 성경에서 못 찾습니다. 어떤 분이 찾았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해를 옷에 입고 달을 발 아래에 두고 12별에 관을 썼다는 건 교회의 존엄성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엄함,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가 뭐냐, 달이 뭐냐, 12별 개수와 왜 별이냐,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를 의인화한 여인, 이 여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황제의 옷과 똑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해 입을 수 없는, 지어 입을 수 없는 해로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달을 발 아래 둔 12별의 왕관을 쓴, 즉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황제나 왕도 입을 수 없고 쓸 수 없고 밟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거룩과 권위와 영광이 이 여인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곧 교회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에서 이 여인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2장 1절만 저희가 읽었지만 12장의 내용을 쭉 보면 해로 옷을 입고 12별의 왕관을 쓰고 달을 발 아래에 둔 이 영광스러운 여인이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핍박받냐면 용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권위가 있고 영광스럽고 성스럽게 표현했던 이 여인을 용이 핍박합니다. 그게 12장의 내용이에요. 등장할 때 그의 모양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신발도 없이 맨발로, 즉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다 뺏긴 채 옷도 다 찢어지고 왕관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내팽개쳐지고 발 아래 달을 두었던 그 은혜는 어디 갔는지 용의 해코지를 피해서 막 도망가는 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뱃속에 누구를 품고 도망갑니다. 그게 누굴까요? 뱃속에 있는,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이 여인이 용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고통받고 박해받지만 말미에 가면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승리하고 이깁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 12장입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있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입니다. 이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이 여인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여성이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1260일을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천사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즉 용이 미카엘의 군대와 싸웠는데 용의 군대가 패퇴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찾을 곳을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9절에 보면 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을 실패한 용, 그가 하늘에서 거할 것 없이 땅에 곤두박질 치자 이 땅에 내려와 하늘에서 못했던 그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땅에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있었던 여인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교회의 핍박입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초기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용의 세력들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찬란했고 영광스러운 교회, 즉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용의 융단 폭격과 같은 공격에 망가지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그 도망다니는 여인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용과 싸워 승리하시면서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여러 의도가 있고 또 여러 작품의 그런 형식들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도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저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자가 없는 책은 해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계시록은 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냐? 요한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왜 못 박았느냐? 요한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 계시록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을 떼버리고 계시록이라고 해서 A가 해석하고 B 목사님이 해석하고 C 목사님이 해석한 걸 성도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러면 A라는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의 계시록은 A라는 목사님의 해석이 돼버리고 B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B라는 교회의 성도들은 B라는 목회자가 해석하는 해석이 계시록의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C, D, E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계시록은 저자가 있습니다. 요한이 있어요. 요한의 의도가 있는 책입니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책입니다. 자기들이 해석한다고 그것이 계시록의 해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666이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코드나 베리칩이 666이고 짐승의 표라고 가르치느냐?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앞에 떼고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저자가 분명하고 의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요한을 떼버리고 계시록을 봤기 때문에 정감록을 해석하는 이 이상한 사람들처럼 목회자들도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 가장 근사한 것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것이 바코드.
베리치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이니까 처음에 바코드가 유행했고 지금 2020년 요 왔다 갔다 해서는 베리칩이 유행했고 앞으로는 또 뭐라고 부를지 몰라요. 앞으로는 또 무슨 기술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짐승의 표 666이다.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이게 기다. 이해가 되시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을 떼고 계시록만 읽어서 자기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로 탁월한 목회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봤어야 되는데 계시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000년이 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EU에 가입한 회원수가 10개국이 되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좋은 목회자이면 분명하고 탁월한 목회자이면 분명하지만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았어야 되는데 계시록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정감록을 해석하는 여러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해석처럼 하셨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씀이었는가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EU의 회원국은 27개국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은 벌써 21년도 지났는데도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고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고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저자가 있고 저자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봐야 한다. 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고 저자가 분명한 요한계시록. 그러면 저자가 분명하다면 이 저자가 쓴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가 불분명한 책이 아니고 분명한 책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다. 한국교회는 분위기상 두 가지를 강조하며 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당기입니다. 목회자가 반무당이면 목회가 잘 됐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반무당기가 있으면 교회도 부흥했고 성도들도 그 목회자를 더 잘 따라왔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성장의 첫 번째예요. 무당기 있는 목사. 또 하나는요, 이 무당기 있는 목사가 종말론을 가르쳤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무당기고 두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곧 망해요. 곧 예수님 와요. 곧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미련 두지 마라. 이게 한국교회 성장의 큰 문제입니다. 무당기와 종말론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세상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고립시켜요, 성도를.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흠없이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조화로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항, 예배. 이것이 계시록의 세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정말로 이제 끝나는 이야기라고 보면 지금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곧 끝날 거잖아요. 즐기면 돼요. 계시록을 종말론으로 보면, 곧 끝난다라고 보면 오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충 살면 돼요. 시간만 보내면 됩니다. 어차피 망할 놈의 세상이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오늘을 얘기해요. 오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힘듦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해로 옷을 입고 12별의 관을 쓰고 달을 바라보는 그 놀랍고 거룩한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여인 즉 교회가 용의 공격을 받아서 너무도 처참하고 볼품없게 도망가지만 그 도망가는 오늘에 대해서 계시록은 얘기해요. 네가 고통의 자리에 있느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 암의 말기 환자처럼 이제 곧 끝난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느냐? 그 오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라? 저항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 저항입니다. 저항은요,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들, 즉 오늘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오늘을 사는 이 공동체의 또 하나의 모습, 결단의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저항이라는 것, 이것은요, 소망이 있을 때만 하는 행동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만.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저항하지 않아요. 결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희망이 있다.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이 있다. 오늘을 사는 너희 교회 공동체야 저항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핍박 중에서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 희망을 가지고 저항하라. 끊임없이 결단하라. 그것이 계시록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저항을 보여주고 이 저항, 결단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 저항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하는 자인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포장했고 모든 제국의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추앙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건 뭘까요? 황제가 신이 아니다라는 저항입니다. 내가 예배한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저항, 즉 모여 찬송하는 저항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잡아가서 죽일까요? 왜 얘를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일까요? 모이는 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모여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반란을 하자 아니에요. 모여서 뭐 하는데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 죽여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조국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난 다음에는 행정이동 동사무소를 우리가 점령합시다. 그런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생각도 안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저기 중국 파출소, 경찰서 건물을 점령합시다.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런데 핍박하는 거예요. 잡아가고 끌고 가요. 로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이 예배가 자기들한테 무슨 해가 되는데요? 어떠한 위협이 되고 어떠한 두려움이 되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잡아서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예배가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폭력적이지 않지만 그 행위 자체가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요, 오늘을 사는 이 공동체, 결단의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 그 저항을 드러내는 것으로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과 너희가 억압과 너희가 믿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과
저항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당신은, 계시록이 쓰여진 당신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저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그렇게 순교시킨 겁니다. 그들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국가의 전복을 꾀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저항의 표시예요. 나는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인이나 신으로 모실 수 없다라는 거. 계시록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이것이 계시록의 큰 주제이고 이 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승리할 것이니 포기하지 마라, 저항해라.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예배로 저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황제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모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폭력으로 뒤집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 그 믿음이 이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폭력이 이기거나 어떤 과격함이 이기거나 교세가 이기거나 많은 군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개혁신학자 루터가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상한 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상한 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터가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나서 그 자기의 신앙 얘기를 쭉 쓰는데 우리 교구의 성도들은 이상한 새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산책을, 수도원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새들이 짹짹짹짹 거리죠. 그러면 이 수도사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볼 식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아침에 자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수도원을 쭉 도는 거예요. 근데 새소리가 들려요. 그 새를 딱 보니까 너무 평온하게 짹짹짹짹 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방에 왔죠. 밥을 먹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농사 그 밭일을 좀 하고 저녁에 또 밥을 먹고 잤어요. 그 이제 설교할 때가 주일이 돼서 설교할 때가 돼서 교회로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오늘은 수도원에 금방 들어가는 것보다 좀 이렇게 우리 그 교구 옛날에는 마을이었으니까 그거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돌아봤는데 막 땀 흘리면서 삶에 쪄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사는 거야.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1500만 되니까. 그게 막 어렵게 사는 거야. 하루하루 정말 근근히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운 찬송들 흥얼흥얼대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상한 새라고 표현했어요. 새는 걱정 없고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할 때 우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은요 고통 가운데 운다는 거예요. 짹짹짹짹 이쁘게. 그래서 루터가 이상한 새.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신학 박사가 되나봐요. 이상한 새. 개혁자가 되나봐요. 성도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도들은 이상한 새다. 슬픔 중에 울고 고통 중에 울고 아픔 중에 짹짹댄다. 너무도 이쁜 그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새다. 이렇게 루터가 표현했어요. 똑같죠? 물 퍼내는데 찬송하는 거. 저 2주 뒤에 프로지오 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저 2주 뒤에 더 좋은 데 가 이러시면 정말 좋겠어요. 관점이 바뀌고 저항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교회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이신 거예요. 저항하면 우리는 맞서 싸우고 내 대가리 터주고 네 대가리 터주고 그래 죽여라. 이게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댑니다. 꿈틀이라도 해라. 아니 그게 저항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저항은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우리의 저항이 된대요. 또 원수들에게서. 그러니 예배를 방해하고 자신들과 맞서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위, 예배, 그것도 싫죠. 그러나 사단은요, 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위를 방해하지 못해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걸 못해요. 그러면요,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로 모이느냐, 나와 싸우자는 거냐, 나를 저항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건드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싸우자고 하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관점입니다. 계시록과 연관되는 단어는요, 666이 아니고 예배예요. 베리칩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승리한다. 그것이 곧 교회다. 그것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들이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그것이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항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싸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마음, 그 옳지 못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느니 산속에 가라. 잘했다. 거기서 네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박수칠 일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항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도 하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그거를 포기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찬양, 온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더 합당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개인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함이 저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속에 혼자 들어간 사람 보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항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건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남이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거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저항의 공동체를 떠나 홀로 있다라는 것은 저항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도망친 패잔병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우받는다고? 아유, 아니죠. 받을 수 없죠.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이건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건 저항의 공동체에서 저항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건요, 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항이고 상급이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그 영혼이 혼자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저항, 오늘의 공동체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이것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을 보려면요, 복합적인 이제 이 말씀만 잠시 할게. 이거는 장르에 대한 문제니까. 계시록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를 비유로 잘 봐야 되고요, 사실을 사실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꼭 해석하셔야 될 구절이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하셔야 될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이 두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요,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면 정말 방향이 일로 엉뚱하게 튀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풀려고 해도 딴 데로 튀어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문자적으로도 잘 봐야 하고 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푸는 것도 잘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을 얘기하는 거죠. 앞날 일어나지 않은 것,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것. 그 예언이라는 건 하여간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계시록에서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예언이라고 해요. 은사라는 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말하는 그런 것하고 성경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분명히 2장부터 보면 7교회에 편지를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의 형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묵시인데요. 이 묵시라는 것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것을 썼을 때 중간에 편지를 다 쓰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 중간에서 이걸 로마인들이 검수를 합니다. 뜯어봐요. 읽어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를 비판하거나 황제를 모독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다 뜯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요한이 편지를 저 교회한테 이렇게 쓰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탁탁탁탁탁 쓰면 요 중간에서 읽는 사람이 다 알게 돼요. 그 일들을. 그래서 이 중간은 모르고 요한도 알고 요 사람은 알고 교회는 알지만 여기는 모르는 그렇게 내용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 편지는 비유와 묵시로 쓰여진 거예요. 요 사람은 모르고 요한과 이 공동체는 아는 것으로, 그래서 비두는 거죠. 검열하는 로마인들이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소설인가? 이 뭔가? 이제 그런 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유와 묵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치밀하게 구성된 거예요. 4장부터 22장까지 보면요, 필연적으로 원인과 결과, 즉 이야기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7교회 편지가 딱 끝나면서 4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이게 은유와 비유와 묵시로 쭉 돼 있어요. 이제 아는 사람은 이 초기 교회 공동체는 이걸 다 알아듣죠. 무엇은 황제를 뜻하는 것이라는 걸 다 알아들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로마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이제 전달해 준 건데요. 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여러 스타일이 있겠지만 이제 엄마가 이제 깨울 때는 누구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 있어요.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즉 내가 너를 깨우는 건 밥 먹으라고 깨우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내가 너를 깨우는 건 학교를 가라고 깨우는 거야. 학교 갈 시간이 돼서 깨우는 거야. 내 마음대로 깨우는 게 아니야. 자, 이게 엄마들의 방법이에요. 아빠들의 방법은 뭔가요?
방문을 열었다가 한번 쿵 닫으면 돼요. 이게 아빠들의 방법이에요. 쿵. 그러면 아빠가 깨웠구나. 학교 갈 시간이네. 그러고 이제 알아서 일어나.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인 겁니다. 엄마는 문을 열고 누구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자, 내가 깨우는 건 어떤 것 때문에 널 깨운 거야. 근데 아버지들은 방문을 열고 야, 쿵 하고 가면 돼요. 그럼 이제 애가 알아서 왜 나를 깨웠지? 이걸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밥 먹을 시간이구나, 학교 갈 시간이구나. 이게 똑같이 깨우지만 이제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것과 계시록이 비슷해요. 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냥 문만 열고 하고 붕 닫는 것 같이 설명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애는 알아버려요.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아빠가 문을 열고 헛기침 한번 하고 문을 다시 닫았는지 애는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이렇게 보면 못 알아들어요. 왜 저분은 문을 열었다가 하고 쿵 닫고 나가버리고 애는 일어나가지고 또 나가지? 이게 이런 거에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있는 애라면 엄마가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하고 문을 닫는 것도 이해를 하고, 아버지가 문을 열고 하고 문을 쾅 닫고 가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애는 이게 학교 가라고 깨우는 건지 밥 먹으라고 깨우는 건지. 근데 그 애가 아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왜요? 자기 집은 저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 집은 그렇게 안 하니까. 아니 아빠는 그 애는 또 일어나서 하네. 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이 그겁니다. 요한도 알고 교회도 알아요. 근데 몰라요.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자꾸 방문을 쿵 열고 하고 문을 쾅 닫는 그 집 애로 이 상황을 받는 게 아니라 1세기의 그 아이로 받는 게 아니라 21세기의 어른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1세기의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힘을 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승리를 서로 기도하고 그 어려움, 오늘을 고통 가운데 오늘을 사는 이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그 저항의 공동체로 버텨가는 그 상황을 1세기의 성도들, 그 아이의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우리는 21세기 나의 호기심, 궁금함으로 그걸 보고 있으니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려고 해요.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요한 계시록을 보는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것,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번 정도 더 이런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갈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들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이다. 저자가 분명하고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책이다. 개인의 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쓴 계시록을 우리는 먼저 보자. 그리고 그 의도는 분명하게도 오늘의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오늘의 공동체, 저항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잠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요. 자,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